29에는 할머니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고 50대에는 처녀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거꾸로 연기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75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배우 김수미 씨입니다. MBC TV의 최장수 드라마죠. 전원일기에서 일용 엄마 역을 맡아서 말 많은 시골 할머니 역할을 잘 수행했었죠. 자신보다 2살 많은 배우 박은수 씨와 둘이 함께 사는 역할이라고 알고 그 배역을 하겠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부부가 아니라 그 2살 많은 사람의 엄마 역할이었다는 것은 일명 유명한 일화가 되었습니다. 50여 년 연기 인생 중에서 대한민국 어머니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줬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좀 조폭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조폭 보스로, 그리고 맨발의 기봉이라는 곳에서는 지적 장애아를 두었던 시골 어머니의 역할로 열연했지요. 입술이 참 찰졌습니다. 이게 찰진 말이라 그럽니까? 입담이 아주 거세죠. 거셌는데 요리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민의 반찬이라고 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리고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음식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전원일기 출연진들이 다시 뭉쳐서 하는 회장님네 사람들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전원일기에 대한 그 향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참 따뜻함을 불러일으켜줬던 그런 배우입니다. 한동안은 참 변하지 않는 남편. 그러니까 자기 밥은 먹고 제발 밥그릇은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고 100만 번 얘기했는데도 100만 번 바뀌지 않는 남편. 그런 남편이 미워가지고 늘 그 새벽까지 깡소주를 마시고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100일 기도해 주는 분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술 끊기를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도 그날도 소주를 짝채 이렇게 소주 한 짝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4개 됩니까? 모르겠는데 짝채 그렇게 재어놓고 사는 집인데 한 병을 따서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구역질이 나서 그걸 싱크대에 붓고 그 다음 병도 모든 남아있는 그 상자채에 다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못한 채 다음 날이 되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100일 기도하겠다는 분이 LA에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수미 씨, 어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100일째 기도하는 날이었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그가 어린 시절에 믿던 주일학교 다녔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맡았던 캐릭터에서도 변신을 거듭했던 일명 카멜레온 배우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서 모습을 볼 수 없고 그 생방송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에 한편으로 그분이 그리워서 수민의 반찬 1, 2라는 책을 제가 주문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분의 손맛이 녹아있는 그 반찬들을 제가 한번 재현해서 여기 계신 우리 우모농 가족들과 제가 주일에 한번 나눠볼 생각입니다. 카멜레온처럼 맡은 연기에 변신을 거듭했던 그분이 이제는 사랑하는 주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에 꼭 맞는 색으로 변화한 채 기쁨과 안식을 누리길 이 시간 빌어봅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마치 연기 변신을 하듯이 기존의 모습을 바꾸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연기에 따라서 변신하는 것은 이 배우 명배우인데 라고 칭찬을 할 만한데 이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주장해왔던 복음 안에서의
바뀔 수 없는, 아니 바꾸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일명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후에 이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사람들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방,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들어와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자 이 소문을 들었던 유대 쪽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을 받던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감 믿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가 구원의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는 격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에 포함시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었던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고 과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와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바울이 가리키고 있던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헬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보낸 조사단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스그머니 일어나서 뒷문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엉겁결에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호통을 쳤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입니다. 게바라는 것은 이건 베드로를 아람어로 할 때의 게바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렸느냐. 결국 그날 베드로를 호통쳤던 이 문제로 인해서 AD 49년, 그러니까 서기 49년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공식 첫 번째 공의회였습니다. 베드로의 변론과 야고보의 중재로 인해서 결론 났던 상황이죠. 그때 그 결론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였습니다. 총회가 끝나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서 며칠을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각각 나누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왜 둘이 나누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에 오늘 읽은 바에 의하면 이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여행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 사람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이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심하게 그에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직접 그렇게 행했을까요? 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할례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왜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율배반적 행동 아닙니까? 사람이 변절한 것일까요?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신이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어릴 적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원리를 알고 난 뒤부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그는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더 이상 구원과는 관계없다는 것을 본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요구했다는 것은 디모데에게 이 할례가 필요하다. 이게 구원을 받는데 필수 조건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대상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디모데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디모데는 분명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유대교에 귀화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둘 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디모데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가 우리가 알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를 네가 이게 메시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네가 지금 말하는데 너는 그 율법 전통 속에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걸 전하느냐? 넌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례는 분명 비본질적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본질적 요소가 본질이었던 구원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잠시 여기 쿰파니 옆에 자전거 고치는 가게가 있죠. 그 사장님하고 오후에 손님들이 없을 때에 잠시 햇살을 맞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했더니 여기에 7년 동안 머물렀던 우리 그 세터민 학교, 다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시길래 저는 누군지 모자를 썼기 때문에 몰라봤는데 자전거 사장님이 알고 교장 선생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존 킴?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러고 보냈는데 올 때는 몰랐는데 갈 때 뒷모습을 보니까 비틀비틀입니다. 예, 낮술을 한 잔 극하게 전신과 더불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교장 선생님이 낮에도 저렇게 약주를 하시나 그랬는데 자전거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런 분은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내가 지켜봤는데 저분은 진짜입니다. 단 한 번도 내가 교장이네 하고 학생들이나 선생님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허리를 숙여서 학생들을 섬기고 주변을 그렇게 대하던 진짜 대단하신 그런 분입니다.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면 아니 기독교 학교의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그리스도인이 어디 낮술을 먹고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믿지 않는 이웃들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돼 권위 없는 사람처럼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섬기는 그런 허리 숙인 섬기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디도라는 그의 동역자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만 종속되지 다른 모든 것에서는 자유하게 된다는 이 자유의 복음을 그들은 거꾸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율법에 종속시키면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자유롭게 만드는 이런 복음을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갈라디아 교인에게 그 호통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디도에게 내가 그래야 하여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맞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위배하는,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이 주장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마치 이것이 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 혼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딴 따라 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하냐, 드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하는 곳에 드럼 없는 곳이 있습니까? 기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렇죠.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면서 복음이 전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이때의 일을 생각하는 듯이 정리하는 듯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때로는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행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굳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의 열정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되돌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고
교회 밖을 나간다고 하더라도 겨우 학교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을 쿰파니를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반말 섞어가면서 말하는 사람,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리스도인이네 하면서도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안 해, 그러면서 내가 이런 책을 적었네, 지었네라고 가져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말이 너무 거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 다 웃는 얼굴로 대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아,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너무 나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구나. 저분들에게 맞춰서, 이 이웃들에 맞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맞춰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내 고집대로, 내 색깔대로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신데 서강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쳤던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시인은 바람의 색깔을 칠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있는데, 분명 무언가를 있는 것은 느끼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때에 시인들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우리가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를 때에 시인이 그 바람의 색깔을 입히면 그 색깔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인들입니다. 복음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혼, 그리고 죽음을 눈으로 보면서도 죽음 이후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용서와 이런 것에 색깔을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색깔을 입히면서 이 세상에서 영혼의 세상을 느끼면서 이 세상에서 영혼의 그 숨결을 느끼도록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빛 같은 이 죄를 맑게 씻겨주시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자신의 색깔을 바꾸시고, 아니 자신의 모습조차도 바꾸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삶,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람, 이렇게 영혼과 영혼의 색깔을 입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빛깔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빛깔로 인도해 주셨던 주님, 아니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영원한 본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던 주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기억하며 당신의 모습을 쪼개어내어 주셨던, 당신의 피를 흘려내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성찬주일에 주님의 사랑을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역시 주님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며 우리의 색깔을 덧입혀가며 사람들 속으로 더 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런 우리 모습으로 인해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혼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빛깔을 입히면서 하늘의 빛을 수놓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